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끝까지 잘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보네요. 예, 끝까지 잘 들리세요? 웬만하면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들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졸리실 것 같거든요. 예,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주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한 덜 조시기에 만드는 것도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볼 텐데요. 잘 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사는 잘 하셨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황태장국? 오, 엄청 맛있었겠네요. 반찬은 뭐가 나왔어요? 김치요? 묵은지? 그리고 묵은지랑 예? 묵은지 볶음 끝? 진짜 맛있었나 보네요. 예, 두 가지만 도 충분한 반찬이니까요. 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전까지 저희 아버지 추천 신부님께서 금경축이셔서 그 금경축 미사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 이게 미사한 거 보면서 나는 신부 50년 할 수 있을까? 그냥 사람 사는 건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금경축 될 때는 한 100경축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냥 지금 환갑잔치 안 치르는 것처럼 예, 제가 금경축 할 때쯤 되면 여기 다 안 계실 것 같아요. 여기 다 여기 다 안 계실,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신부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부님은 여기 앉아 계시게요, 신부님? 예, 너무 잘 보이셔갖고 신부님. 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신부님의 말씀은 정말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아시죠? 체험하셨죠? 신부님 말씀은 몇 마디가 없으신데도 사람 마음에 이렇게 폐부에 들어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000마디를 해야지 스며드는 말이어가지고 그래갖고 신부님 앞에 계시면 쫄쫄이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아, 예, 그래서 제가 신부님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신부님은 제 신학교 때 영성지도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되게 어린 마음에 생각도 많고 뭐 방황도 하고 그런 있었을 때 신부님은 항상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참 신기하게 신부님은 뭔가 듣는 주머니가 크셨나 봐요. 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 옆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신부님이 강의를 부탁했을 때 거절을 못했어요. 신부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신부 생활한 지 이제 올해 15년째거든요. 15년째인데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젊어 보인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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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 조금은 젊어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예. 술 담배를 하면은 몸이 더 아파요. 그래서 몸을 아픈 거 알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니까 몸에 독을 넣어도 건강한 거예요. 맞지 않나요? 예, 몸에 독을 넣어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저는 몸에 독을 넣으면은 죽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심심해하세요. 예, 왜냐하면 신자들이 좀 신부랑 같이 먹고 좀 일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서 저는 항상 공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본당에서는 예, 공적인 일에만 나가고 사적인 모임을 안 해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한편으로는 좋아하시고 한편으로는 좀 싱거워하시고 예, 뭐 근데 이 신부도 있고 저 신부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너무 뭐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예, 시작기도 함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걸림돌,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걸림돌, 어떤 사람은 나라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을 치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우리 이 시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을 치우고 겸손과 사랑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네. 저는 인천교구 모래내 성당에서 주임 신부로 있는 이용현 베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들려드려요. 제가 듣고선 제일 좋았던 성가.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예, 처음 만났는데 물고기들도 물고기 밖에 있는 어항에서 새 어항으로 들어갈 땐 물맛댐이라는 걸 한대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들어가면 물고기도 심장마비가 걸린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랑도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런 물맛댐의 시간, 잠깐 마음의 공간을 좀 이렇게 누는 시간으로서 성가 한 곡을 들려드리는데, 제가 요 근래에 노래 한 곡을 듣고 되게 감동받은 성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성가 듣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위해 난 기도해요. 모은 두 손을 그댈 담아요. 고단한 그대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전해요. 그대를 위해 난 기도해요. 작은 촛불에 그대 담아요. 떨리는 그대의 두 눈에 작은 온기를 전해요. 헤아릴 수 없는 삶의 무게에 때론 눈물도 나겠지만 그대에게 드리는 나의 마음이 작은 힘이 되기를. 그대의 험난한 삶의 길에 내 작은 기도를 드려요. 내 마음 전부를 담은 간절함을 드려요. 그대의 고단한 삶의 길에 내 작은 기도를 드려요.
전부를 담은 간절함을 드려요. 그대의 고단한 삶의 길에 내 작은 기도를 드려요. 보잘것없는 이 맘을 모두 그대에게 드려요. 보잘것없는 이 맘을 모두 그대에게 드려요. 박수에 후하시네요. 예, 제가 부른 것도 아닌데 박수를 이렇게 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각자 소중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있겠죠.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성가를 들으면서 저 심벌지가 노래가 울릴 때마다 스르릉 스르릉 울리더라고요. 진동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파동을 맞추라고 하실 거예요. 예, 파동을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파동이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겠죠. 예,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네, 이 강의가 좀 부족함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신부님께 강의를 부탁받고 여러 방향을 생각을 해봤어요. 7극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7가지 죄의 종류에 따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 교부들이 말하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역사적으로 뭐 교만의 역사적 기원, 교만의 뜻, 교만의 방향, 교만을 따른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강의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분명히 다 이렇게 하느님 만나러 가실 것 같아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교만을 어떻게 하면 잘 이기는 겸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제가 살면서 겪었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과 성경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좀 맛있게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여는 시작 복음으로서 부자 청년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의 비유를 3단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수님께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본인의 청을 하는데 부자 청년은 어딜 보고 있죠? 딴 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좀 사랑 어린 눈으로 보시는 게 보여지시나요? 네, 이 사랑 어린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십니다. 그 다음 구절도 읽을게요.
이 복음 말씀을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어떻게 이 말씀이 교만에서 겸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 첫 번째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스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중에 밑줄 그어 있는 것처럼 선하신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주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제가 살고 있는 모래내 지역은 여기처럼 저 여기 들어오면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성당은 평균 연령이 75세거든요. 저희 성당에 이번에 구역장님 되신 분은 82세 구역장님이 되셨어요. 제 말은 뭐냐면 82세도 일할 나이다. 포기하지 마셔라는 말씀입니다. 기죽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당의 인원이 너무 고령령인가를 인원 파악을 해봤더니 평균 연령이 75세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젊은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여기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나가서 놀아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왜 성당에 있지? 되게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당에 일할 사람이 항상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 일을 못하지 않아요. 일을 천천히 하시지만 다 이뤄내요. 젊은 사람만큼 빠르지는 않으신 거죠. 근데 저희 성당엔 구역장님과 반장님들이 되게 나이가 많이 드셨었어요. 그리고 한 분이 14년, 13년을 하신 거예요. 여기도 그런가요? 안 그러죠? 여기엔 인원이 많아서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역 모임을 가서, 그러니까 구역장님, 반장님도 교육을 하잖아요. 여기 안 하나요? 하죠. 남동지구도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첫 보좌를 9월 1동 성당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구역장님, 반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본당 주임 신부가 돼서 남동지구로 와서 구역장, 반장 교육을 갔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반가워요. 제가 그래갖고 그분들한테 얼굴을 보면서 그랬어요. 반가워요가 아니라 여기 왜 계세요? 왜냐하면 11년이 지났는데 거기 계신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계세요? 했더니 신부님이 안 바꿔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본당이 왔죠. 근데 저희 본당도 제가 면담을 다 해봤더니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다 10년, 8년, 어떤 분은 전 성당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구역장을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장을 2년 임기의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뒤에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해에 임명장을 드리고 2년이 지나고 작년 12월에 바꿨을까요? 못 바꿨을까요? 예, 모래내 성당 구역장 제위 2023-2024 퇴임식 기념. 예, 근데 제가 2년이 되었을 때 구역장님, 반장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랬어요. 반장님들은 퇴임이 없다. 대신 반장에서 퇴임을 하려면 구역장을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졸업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졸업식을 시켜드린 거예요. 예, 신자분들 다 보는 앞에서 선물 드리고 감사장 드리고 체험식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예, 엄청 어려웠어요. 예, 구역장을 새 구역장을 뽑는데 구역장을 뽑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안 한다 그래요. 다 안 한다 그래요. 다 안 한다고 하고 저한테 제가 구역장 좀 해주세요, 자매님.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자매님? 구역장 좀 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구역장 좀 해주세요. 바빠가지고 구역장 좀 해주세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런 모습으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자기가 부족하다고 안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매님이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적어왔어요. 신부님 저 구역장 못해요. 저 구역장 시키면 이사 갈 거예요. 아니 집들이 세뇌가 되나 봐요. 다 이사 가신대요. 구역장 시키면. 신부님 저 구역장 시키면 냉담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나 시킨 게 아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겸손하다고 생각이 들고 항상 다른 사람 잘 배려하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사적으로 불러서 얘기만 하면 신부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저 이사 갈 거예요. 저 냉담할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신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슬픈 마음보다 제 마음속에 이런 걸 발견했어요. 아, 저는 신자분들께 내가 사랑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대해주면 이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면 이들이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일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부터 싫어했던 행동을 미사 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주임 신부님은 본인 마음에 신자분들이 들지 않는 게 있으면 강론으로 후드로 패는 거예요. 이렇게 강론으로 막 그냥 후드로 패는 거예요. 뭐 니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막 돌리고 돌려서 막 후드로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신자 저쪽에 앉아고 신학생으로 들으면서 왜 저러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신부가 되고 결심했죠. 난 절대로 신자들을 강론으로 패지 않을 거다. 이게 말로 맞는 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신자분들이 못해요, 안 해요, 힘들어요 했더니 제 안에 있는 거짓 겸손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강론 때에서 일주일 동안 제가 매번 그때 하필이면 또 무슨 종의 비유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종의 비유. 종이 불렀는데 안 왔다, 잔치 불렀는데 안 왔다, 뭐 계속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강론으로 노상 신자들을 보이지 않는 채찍으로 막 때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자들이 제 강론할 때마다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제가 불렀을 때 응답 안 하신 분들이 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는 니들이 깨달아야지 왜 안 깨달아 라고 하면서 했는데 금요일쯤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왔어요. 아, 내가 이런 말 안 한다고 해놓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나 분명히 나 강론으로 하느님 말씀 전한다고 신부됐는데 내가 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신자들 후드로 패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강론 때 토요일 날 올라가서 신자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 제가 신학생 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내보니까 지금 구역장 반장 구한다고 신자분들을 강론으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 강론을 할 거면 강론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강론을 안 하면 그냥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걸로 여겨주시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어요. 아니요. 아니 강론을 안 하면 더 무섭다고요. 네, 뭐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저희 성당에서는 신자분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모래내 성당 신자분들과 좀 깊이 교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자분들과 엄청 깊이 교감하고 있다는 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교만일 수 있는데 신자분들이랑 되게 다정다감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분들이 제 그 말을 듣고 돌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부님이 그 말씀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이후부터는 신자분들께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주어진 구역장들 준비된 구역장들님만 졸업식을 시켜드리고 지금도 빈 구역장은 2자리가 있어요. 그건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찾냐면 계속 만나 얘기하고 설득하고 하는데 아직도 잘 구해지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 하느님께서 보내주시겠죠. 그리고 저는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부족했던 점을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보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론에 제 감정을 담아서 신자분들을 막 이렇게 때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신자분들이 돌아주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구역장님들과 반장님을 다 바꿨어요. 예.
예. 저희는 항상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같이 사진을 찍어요. 찍고 인화해서 다 드려요. 다 선물로 다 드려요. 다 드리는 이유는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2년 뒤에 내가 졸업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네. 사진 보시니까 어떠세요? 다 웃고 계시죠? 저희 성당 오시면 다 이렇게 다 웃고 있어요. 모래내 성당으로 오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봉사해 주실 구역장님, 반장님들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예,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그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물어보고 본인이 답을 구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예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살려주셨어. 주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알아봐야 할 텐데 라는 겁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저만 알아요. 제가 썼으니까요. 예, 저희 집엔 저희 아버지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 얘기. 저희 아버지는 5남매입니다. 5남매인데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7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랑 아버지가 10살 차이가 나세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제일 큰형이고 아버지가 제일 막내이고요. 그 위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지금 90이세요. 90이신데 집에 이제 먼 시골에 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산이랑 집이 많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쯤 형제들과 돈을 나눠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아버지가 할머니 임종하는 장소에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할머니에게는 없던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내가 다 갖는다. 다 집집마다 그런 사람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야, 웃는 거 보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갖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 안 된다고 해도 형 제일 큰 형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냥 포기해 버리셨어요. 다. 왜냐하면 싸우면 문제가 나니까 그냥 다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생들한테. 내가 위암에 걸렸다. 근데 다행히 검사를 빨리 받아서 초기여서 수술만 하면 좋대더라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알아봐야 할 텐데. 근데 큰아버지는 주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수술이 잘 되셨어요. 수술이 잘 되셔서 지금도 건강히 살아 계시는데, 그리고선 수술 마치시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큰아버지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집이 다 탔어요. 다 탔는데 하필이면 큰아버지의 큰어머니의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이 다 탔다. 도와달라. 형제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주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알아봐야 할 텐데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큰아버지는 그때도 여전히 주님께서 본인을 어여삐 여기셔서 살려주셨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은 계속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형제들과 나눠라. 그거 다 가져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큰아버지는 참고 몇 년이 또 10년이 지났어요. 80즈음에 큰어머니 오토바이를 타고 논두렁을 가시다가 논두렁으로 날아가셔갖고 사고를 당하셨어요. 예, 사고를 당하시고 갈비뼈가 다 부러지셨어요.
근데 두 분이 다 건강히 잘 그러니까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다치지 않았는데 그때도 아버지한테 전화하셔서 또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왜 모르시는 분은 왜 계속 몰라요? 자기가 잘났대 끝까지. 근데 형제들은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알아봐야 할 텐데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큰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본인의 것을 못 나누고 그냥 꼭 움켜쥐고 계셔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본인이 나누질 않으니, 그러니까 은총을 나누지 않으니 은총이 머물러 다 썩어버려요. 그럼 썩어버리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일까 안 모일까요? 안 모여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성당에서도 있어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 모이질 않아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방종하고 내가 힘들어서 내 곁에 있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 탓을 할까요? 남 탓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남 탓을 해요. 남이 이래서 남이 저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정답은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찌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가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못 팔아요.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에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성당에서 가끔 신부님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매님, 무슨 보직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 얘기 하죠. 나 아니면 못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황창현 신부님 강의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성가대에서 어떤 자매가 너무 노래를 못 불러갖고 이 자매를 내보내야 될 생각에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신부님, 이 자매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 자매를 불렀대요. 자매님, 이래 하니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랬을까요? 신부님, 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 신부님도 저희 교우 3,000명을 나가주십시오. 아니, 농담이에요. 예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경험한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교구단체에 있었을 때 교구단체에서 회의를 하면은 회의록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회의록을 나눠주는 건 각 구역으로 나가라고 소식을 전하는데 어느 구역에서 자꾸 그 구역에만 소식이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장님을 불러갖고 물어봤어요. 구역장님, 왜 여기는 소식이 다른가요? 그랬더니 여기는 제가 신부님께 들었던 내용에 제 마음을 더해서 전달합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전달합니다. 제가 자매님은 여기 위에서 전달한 내용을 그냥 전달하시는 역할입니다 말씀드렸더니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그런 분은 계셔요. 근데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저는 어리잖아요. 저 어려요. 여러분들이 같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거의 나이가 안 들으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저 되게 어려요. 어리다 보니까 가끔은 미사할 때는 신부지만 사적으로 잔소리할 때는 안 들어요. 신자분들이 신부가 좋은 얘기할 때는 듣는데 잔소리할 때는 잘 안 들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기울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움켜쥐는 것을 내려놔야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텐데 우리는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에 저희 성당에서 요즘 여러분들 강론 들으면 복음 들으면 복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무슨 복음이었어요? 거룩한 변모에 대한
망각의 동물이에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 네, 거룩한 변모를 들었습니다. 지난주는 뭘 들었을까요? 예? 예,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자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나누고 부족한 게 있을 눈에 보여도 얘기하지 맙시다. 기도해 줍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성당에는 매일 평일미사 후에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구역장님들이 주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82세 구역장님이 주례를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계단 하나만 올라오면 심장이 막 터지듯이 뛴대요. 아, 그러세요? 네. 여기 한 칸만 이렇게 올라가면 심장이 막 번쩍번쩍 막 뛴대요. 근데 저희 구역장님이 여기서 십자가일을 시작하시다가 3초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3초를 3초라고 읽지 않고 4초라고 읽으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계셨던 전원의 할머니 어르신들이 구역장님을 보면서 3초! 분명히 여기서 20분 전에 강론으로 서로 사랑하고 보다듬고 이해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에 바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항상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왜냐하면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은 변화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기적들을 보면은 기적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기적이 사람을 180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체험하셨다면 정말 180도 변화를 체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우리도 이 망각의 동물에서 뛰어넘어서 주님을 진짜 만나고 180도 변하는 체험을 하게. 졸리시면 주무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 맨날 여기 서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신부님 얘기를 듣느냐고 여기 앉을 기회가, 신자석에 앉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졸리더라고요. 신자석에 있으면 이상하게 졸리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부터는 신자분들한테 왜 조냐고 얘기 안 해요. 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성당에 와서 기도 듣고 가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예, 죄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 단어의 뜻으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망각의 동물입니다. 네. 하르마티아는 또 누구 말일까요? 네.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르마티아 아니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네.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강의록을 6번 살펴봤는데 저걸 못 봤네요. 네. 그리스어 단어 뜻으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르마티아 아니에요. 예, 하마르티아입니다. 예,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 요거 잘 썼어요. 하마르티아라고. 예, 하마르티아. 왜 죄를 하마르티아라냐면 예전에 그리스에서 이제 올림피아에서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하면 양궁도 있었대요, 당시에. 양궁을 하면 양궁을 할 때 우리가 어디 관역에 쏴야 돼요? 10번에 쏴야죠. 자매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체조배 무료 이용권 드릴 테니까 성체조배 많이 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자기의 관역에 쏴야 됩니다. 점수를 얻으려면 내 관역에 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점을 쏴도 내 관역에 쏴야 10점인 거지 옆에 사람 관역에 쏘면 누구 점수일까요? 다른 사람 점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역에 쏴야 되는데 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건 뭐냐면 내 관역에 안 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관역에 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관역에다 쏘는 거예요. 저쪽에도, 동쪽에도 쐈다가 서쪽에도 쐈다가 이 사람 가슴에도 쐈다가 저 사람 가슴에도 쐈다가 이게 막 쏘는 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느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쏘는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 하르마티아 아니에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제 또 가신 분들 하르마티아라고 다 그러실 것 같아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특별히 지금 코로나를 겪었던 지금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1학년까지 되는 친구들이 코로나를 학교에서 겪었던 세대예요. 겪다 보니까 집에서 뭘 입고 지냈을까요? 집에서 노상 입고 있었던 옷, 추리닝. 애들이 모든 생활을 추리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당 복사단 애를 뽑았는데 세네 명도 얘기할 수 있어요. 빅토르라는 친구예요. 지금은 되게 똘똘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복사를 딱 들어왔는데 복사를 쓸 때마다 뭘 입고 왔을까요? 추리닝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추리닝을 입고 와서 제가 그랬어요. 미사는 거룩한 하느님을 보는 거니까 옷은 항상 단정하게 입고 와. 추리닝은 옷이 아니란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추리닝을 입고 오고 또 추리닝을 입고 오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얘가 신부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 어머니를 불러갖고 아이 추리닝지 입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너무 편한 옷에 익숙해졌대요. 그래서 추리닝을 입는 거니 제가 옷을 잘 입혀 보낼 테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걔가 복사를 썼는데 뭐 입고 왔을까요? 추리닝을 또 입고 왔어요. 네, 추리닝을 입고 왔어요. 제가 그래갖고 불러서 야단을 쳤어요. 야, 신부님이 너 추리닝 입고 오라 그래서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추리닝 아니에요. 그래서 야, 딱 봐도 추리닝인데 추리닝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추리닝 아니에요. 나이키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다 제가 있는 다 실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났는데 어머니한테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얘가 추리닝인데 나이키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신부님, 옷 추리닝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결혼식장 가는 추리닝, 성당 가는 추리닝, 학교 가는 추리닝이 있습니다. 걔가 나이키를 입었다는 건 제일 좋은 걸 입은 겁니다, 신부님. 예, 그 이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를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추리닝을 입고 오든 빨개 벗고 오든 뭐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이 시대에 적응하기로 했어요. 예, 자꾸 제가 제 고집을 자꾸 생각하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이 시대를. 그래서 그냥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이대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유학을 7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저는 한국 신자들이 너무나 고마운 게 이태리에서는 성작수감 빨아주지도 않고 제의도 안 다려줘요. 그냥 걸어오는 거 노상 입어요. 입고 성작도 꼬제제제 해요. 그 신부가 닦아야 돼요. 그걸 다 신부가 닦는데 신자들이 가끔 주말에 이제 봉헌을 하러 봉헌 예식 하잖아요. 주말 교중미사 때 봉헌을 하면은 신자분들이 저는 봉헌하면은 좀 정장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여름이니까 반팔에 반바지 입고 껌 씹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선물 주듯이 이게 줘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전례지? 로마는 더 바티칸은 더 그거 더 잘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왜 이러는 거지? 했더니 본당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냅둬. 그냥 여기 신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마운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 와서는 그냥 나와주는 신자분들 다 고마워요. 그냥 뭘 입고 오던 신경도 안 써요. 이제는 성당에서 모자를 쓰던 뭘 하던 안 물어봐요. 그냥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이니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을. 시민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요? 교만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기억해 놓으시면 것도 좋아요. 뭐냐면 교만의 히라버랑 라틴어를 갖고 와봤는데요. 히라버는 휘페레파노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페르는 무엇 위에, 피아노는 파이노는 비추다는 뜻인데 남들 위에 나를 비추는 것, 그걸 이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수페르비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페르는 뭐뭐 위에, 높이, 비아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는 법을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읽고 우리가 변화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교만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걸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넘어가는 길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난 법을 복음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 이 복음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라.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내가 가장 놓지 못하는 무엇인 것이 하나들이 있어요. 각자 떠올려 보면 나는 요걸 건드렸을 때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신부들이 건드릴 때도 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건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건드렸을 때 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네가 왜 그래? 라면서 따지는 것일까 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 예, 이것도 예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떤 형제님 얘기예요. 어떤 형제님이 본당 신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성당을 안 나와요. 성당을 안 나와서 한참을 안 나오기 때문에 신부님이 어느 날 그 형제를 불러갖고 물어봤어요. 형제님, 본당 생활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성당을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형제님이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런 말을 했대요. 신부님, 제가 전임 신부님이랑 있었을 때 성당에 배수로도 제가 팠고 성당 처마도 제가 고쳤고 지붕도 제가 방수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제가 다 했는데 신부님이 오셔서 제가 한 거를 저한테 안 물어보고 그걸 다 갈아엎으신 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쉬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단 한 개도 비약이 없어요. 다 있는 사실의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듣고 신부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그 잃어버렸던 양을 성당으로 되돌아오게끔 신부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고백자 막시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자기 애인, 자기를 해치는 자기 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 이런 분들 성당에서 가끔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이냐면 밑에 써놨어요. 몸으로 일하고 입으로 까먹는 사람들.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일한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 그거를 입으로 계속 얘기해서 알아달라고 하다가 했던 모든 것을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꼰대라는 표현 있잖아요. 꼰대. 뭐 모르는 게 없나? 왜 질문 안 해? 일단 묻지 말고 그냥 해. 또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내가 군대에선 말이야, 내가 본당 신부였을 땐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내려놨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내려놨다면 상대의 말을 들어야죠. 상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자꾸 나의 말을 하게 뭐예요? 요걸로 할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잘 들리네요. 이걸로 할 걸. 요걸로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안 들리셨어요? 그 점점 저기 한 반 정도 뒤에 계시는 분들은 눈동자가 점점 흐릿흐릿해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그랬는데 이게 안 들리셔서 그러셨구나. 네. 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순명할 줄 모른다는 게 제가 본당 신부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네, 순명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얘기하면 오베디레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거 뭐냐면은 오베는 엎드리다, 가까이 가다. 그 디레는 뭘까요? 듣다. 가까이 가서 듣는 사람들을
이제 순명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 곁으로 가까이 가야 될까요?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성녀는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진동에 내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겸손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교만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큰일 났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인천교구에서 성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소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좀 심각합니다. 저희 본당은 15년 됐는데 성소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래내 성당 한 명도 없었어요. 이번에 예신 친구가 3명 있었는데 고3이 되더니 다 안 한대요. 네, 자기는 이제 진중한 결정을 통해서 다른 걸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친구들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신자분들한테 그랬어요. 저희는 신학생이 나긴 글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자분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시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글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성당 신학생이 이사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방법이 더 빠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성당은 지금 다른 성당 신학생이 이사 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안에서 신학생이 더 많이 나올까 하는 것을 인천교구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조사를 했는데 2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두 번째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 어느 가정에서도 신학생이 많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다 아시네요. 기도를 많이 하는 집에서 신학생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봉사를 많이 하는 집은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왜 없었을까요? 봉사하고 입으로 까먹느냐고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사를 하다 보면 신부나 옆에 있는 수도자나 봉사자들의 안 좋은 점을 봐요, 못 봐요? 보죠. 보면 속이 끓어요, 안 끓어요? 끓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자식들한테도 얘기하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을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요. 다 나눠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을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태우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으로 일하고 입으로 까먹고 타인 안에 있는 하느님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정답은 나와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단어의 뜻을 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부모님 몸을 통해 나오긴 했지만 그 기원은 우리도 모두 다 흙이었기 때문에 제 수요일 날 신부님이 제를 얹어드리면서 뭐라 그러죠? 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을 기억하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그 말씀은 즉 뭐냐면, 너는 원래 주님을 알던 사람이니 주님을 알던 모습 그 자체로 돌아가거라는 것으로 들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주님에서 왔음을 인정하는 것,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성경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 저는 제 마음속에 교만이 싹 틀려고 할 때, 제가 신자분들 위해 쓰려고 할 때, 그 제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떠올려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나를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구, 내 욕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해놓고 몇 번 배신하죠? 3번 배신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3번 배신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시고 3번 답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즉 당신이 교만으로 주님을 멀리했던 자신을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크게 만듭니다. 네로 시대 때 크게 만들어요. 만들다가 네로의 박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 사도님, 빨리 도망가셔서 다른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여기는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한참 도망을 막 가다 보니까 저만치에서 십자가를 든 남자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꼬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너가 버린 양들이 있는 로마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딱 알았어요. 아, 내가 사는 거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구나. 다시금 깨닫게 돼요. 그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봉헌하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봉헌하는 그림이, 저게 이제 로마의 교황님이 선출되고 나면 추기경들이 그 충성서약하는 방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베드로의 순교 그림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박히는 것도 자기는 합당치 않다고 해서 뒤집어서 거꾸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꾸로 박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한 베드로의 그림을 그렸던데, 이 그림의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의 눈을 보면 고개를 바짝 들고 뭘 보고 있어요? 예, 베드로가 박히고 있는 와중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굴 쳐다보냐면 교황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교황님이 선거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째려보는 거, 교황을 째려보는 이유가 뭐냐면 너도 마음에 너가 쓰려고 할 때 나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을 기억하여라 는 의미로 겸손해져라 는 마음으로 저 그림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얘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아,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와라. 이건 우리 아버지 얘기입니다. 아버지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힘들게 사셨어요. 힘들게 사셨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래요.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셔야 돼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야, 난 건강해. 안 받아도 돼. 나 같은 사람이 아프면 누가 아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2020년 6월부터 계속 말라가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말랐다고 했는데 본인은 아니래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제발 병원에 가서 검진 좀 받아요. 근데 의사가 소화제 먹으면 난다 그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무서웠던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뭐가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서우셔갖고 제가 억지로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대장내시경 예약을 하고 대장내시경을 한 날 하고 저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용현 씨.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대장암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이 막혀서 배가 부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빠 암이래. 바로 아빠한테 알려줬어요. 아빠 암이래.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그럼 수술해야지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술이 쉽나요? 줄 서서 하잖아요. 그래서 줄을 섰어요. 줄을 서서
열흘 뒤에 수술을 하려고 이제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병간호하려고 주교님께 주교님 저 아버지가 암이셔서 병간호해서 병원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주교님이 다행히 휴가로 처리해 주셔갖고 들어갔어요. 병원에 성모병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게 장이 막히다 보니까 수술하려면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는 휴일이어서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랑 신년이 껴서. 그래서 아버지가 5일 동안 굶으셨어요. 5일 동안 사람 옆에서 굶는 걸 보니까 쫄쫄이 말라가시더라고요. 쫄쫄이 말라고 정맥순환제를 맞으니까 얼굴이 시커매지시고 아파하는데 아버지가 5일쯤 굶으시니까 혼수 상태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것도 없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오시면서 무릎을 꿇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아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어깨 투덕였어요. 투덕인 다음에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되셨어요. 수술이 잘 되시고 난 다음에 회복하시고 병간호 하시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나고 3개월부터 항암을 시작하셔서 항암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아빠가 울고 있대요. 네 아빠가 집에서 아침부터 계속 울고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우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가갖고 아빠 왜 울어? 왜 울어? 누가 죽었어? 왜 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앉으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왔대요. 예수님이 나와서 본인한테 그러대요. 아들아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이 뭐가 다 열리는 체험을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그전까지는 본인만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그 년부터 어머니 옷도 사주고 70평생 엄마 옷이라는 걸 안 사준 사람이었어요. 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 그 교만하신 건강은 챙기지도 않던 분이 지금은 본인이 살려고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운동을 또 하세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들 돈 주려고 용돈 줄 생각하지 말고 건강 챙겨. 아버지가 아프면 내 삶이 흔들려. 다 그런 얘기 듣지 않으세요? 여기 부모님들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자녀분들한테 용돈 주려고 하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건강 안 끼치는 게 자녀들이 더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기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 이거 듣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말씀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인데요. 전 베드로일서의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강의를 듣고 저문을 나서면 제가 말했던 걸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조금은 기억해요. 아예 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해드렸던 재밌던 얘기라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겸손하지 못한 자를 삼킬까 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와 대적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순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어디 있을까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 계셔요. 여러분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청하면 항상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아이고 우리 데레사가 힘들었구나, 우리 베드로가 아팠구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항상 유한하다고 하느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 뭐로 채워야 될까요? 주님으로 채워야죠.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다고? 예, 오늘 떠나시겠답니다. 안 떠난다고 전해 주십시오. 어차피 무승부 아닙니까? 배째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캐스팅 앞에서 감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조용해. 이거 못 들어는 짓이야. 다들 따라와. 자, 내일은 잘 들어. 이 깨진 데보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야. 10분 안에 다 채워야 되고, 이 깨진 부분에다 뭐 손을 대거나 물을 틀어막으면 안 돼. 알았지들? 어들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님 여기서 치면 어떻게 쪽팔려서 저리 더 있겠습니까 이거? 야, 누가 아이디어 좀 빨리 구사해봐라. 아 형님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걸 물을? 아, 이거 그냥 손이나 발로 대충 막으면 되잖아요. 뭘로 막으면 안 된다잖아요. 아, 눈찬치게 막으면 되지. 안 돼, 안 돼. 지금부터 우리 식대로 한다. 지금부터 날라간 자가 실시! 우리도 물을 한번 부어볼까요? 그럼 우리 세죠. 걱정 마십시오. 큰 스님은 역시 우리 편입니다.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도간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난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니라. 그건 답이 아니야. 자, 됐어. 고개 맑은 물이 아주 철철 넘쳐오는구나. 앞으로 일주일 동안 먹는 좋다고 그래 허락을 하마. 약속은 지킬 수 있겠지? 예,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단순히 웃으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답답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은 쉼이 되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주님을 향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오늘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